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그리고 27절과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자, 계신 곳에서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지난 우리 야외 예배 드리고 나서 모두들 대부분의 분들 많이 함께 만나고 나서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또 함께 만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해서 찾아오신 모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예배하는 내내 또 말씀이 들려지는 내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에 가서야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만 계속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다가 7장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그 성경책의 이름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후에는 에스라는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나열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였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이렇게 족보가 나열돼요.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서 끝나냐면요. 5절까지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5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스라의 그 처음 조상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에서 이 에스라의 족보가 끝나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족보가 나열될 때는 그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족보가 마태복음 1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어요.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족보가 나열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 온 세계 민족이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 48대의 긴 족보를 마태복음 1장 전체를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 선지자들 중에 소개할 때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5절에 걸쳐 족보가 이야기되고 있고 그것이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에게서 끝이 나요. 그 말은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에스라 또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에스라는 바로 이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몇 절 더 뛰어넘으면요, 10절에 가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깊이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깊이 삶으로 지킨 사람,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살아내기도 했기에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 말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가 된 다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첫 포로 귀환에 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고 율법을 깊이 아는 학자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살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그래서 누구를 대표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셨는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에스라였기 때문에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한 사람이었고 좋아했고 호의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요, 이방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요, 다 들어주었대요. 원하는 건 다 들어주었대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재물 다 대주도록 하고 세금도 내지 않도록 면세해주고, 심지어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들로 그쪽 지역의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서 그쪽 지역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폭적인 신뢰가 에스라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만한 대목이죠. 또 만일 에스라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호의적인 이 칙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죽여도 된대요. 귀양을 보내도 된대요.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엄하게 다스리라는 칙령까지 반포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 한 명의 왕이 생각났어요. 바로 반응은 좀 반대되는 사람이지만 출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끝까지 마음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결국은 그 이집트 땅 전체가 초토화되고 죽은 장자들로 인해 나라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군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똑같이 이방의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엄청난 호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렇죠. 7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야, 이 아닥사스다 왕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전폭적인 호의를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거의 다윗 왕과 같은 수준의 성실한 마음을 가진 왕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모든 말 속에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겨서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호의를 보인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힘도 세고 신통력도 있고 대단한 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열심을 냈던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고 왕자들과 왕궁의 안위를 위해서 해가 되지 않으려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보복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재물을 드리고 빌어주게 하려고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부탁은 늘 뭐로 끝나냐면 내 나라와 왕자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도록 빌어달라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닥사스다 왕을 기뻐하셨을까? 내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대하셨을까? 마치 다윗 왕의 행위와 열심에 버금갈 정도의 호의를 보였지만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칭찬하거나 믿음이 좋다고 충성된 내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요. 그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호의를 보이고 열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에 헌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요. 겉보기에는 때로 그 신앙생활이 대단한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속은 텅 빈 능력 없는 삶, 허무한 삶, 여전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 중에 어느 시를 하나 지으셔서 올리신 분이 계신데 인상에 남았다가 제가 세이브 해뒀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 싶었어요. 산 정상에 한국에 사시는 분인데 산에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시를 지었더라고요. 제목은 이래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내일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산 정상을 밟는데 온통 마음을 두어 앞에 있는 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산 정상을 행복하게 올라가게 하는 것은 길 좌우편의 꽃들입니다. 산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의 꽃이 그곳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른 후 이것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아름다운 곳을 지나왔구나. 내일을 얻기 위해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 너머를 보다가 여기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고 기쁨은 지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 그것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우리가 만일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산 정상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보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나름대로의 성공, 행복, 만족, 자긍심,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 다양한 모습의 산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하듯 그리고 먼저 그 산을 올랐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고백하듯 그 산 정상에 가보니 기대했던 그 무엇은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산 정상에는. 알고 보니 매일매일 그 산에 오르는 동안 봐야 할 것을 봤어야 했고 취할 것을 취했어야 했고 누릴 거를 누릴 수 있었어야 했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을 충분히 누렸어야 했다. 그것이 동일하게 그 산을 올라가 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동산을 오르는 일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풍성한 아름다움에 눈을 뜨면서 오르는 것, 그것이 매일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또 풍성히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가 매일 오르려는 하루라는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목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방황하고요. 얼마든지 공허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 공부 왜 하고 있지? 오늘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지? 이 불금에. 예. 내가 왜 제자 훈련하지? 내가 왜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놓지? 왜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느라고 내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이러고 있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지? 만일 그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단지 내가 주님 앞에 더 좋은 모습, 호의 있는 모습을 보여서 주님이 야, 너 오늘 나한테 착하게 보였으니까 내가 선물 좀 줄게. 그 문제 내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해결해 줄게.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을 경쟁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만약 그런 이유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허무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심은 오직 영원한 것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어야 돼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일.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공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는 일.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책을 읽고 주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고 달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열심과 봉사의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필요한 이유에 딱 자리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28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방 땅에서도 인정받고 출세의 위치에 있었던 에스라, 대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 학사였던 이 에스라,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에스라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쓰임받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28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그 힘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죠. 에스라는 자신의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삶,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이든 때로는 실패적으로 보이든 때로는 모든 중심에서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도 진행도 성취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는 게 뭘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해드리고 열심히 도와드려서 문제를 최소화시켜주고 고통을 최소화시켜주고 눈물을 좀 더 닦아주고 물론 다 그것도 목회의 일부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다 훌륭한 제자들로 만들어서 다 선교사처럼 만들어 다 세상에 파송시키는 다 사도들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일부 가지고 있는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도로 만든 일을 경험상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버거워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또 교회가 그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만 안주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균형 있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 즉 목사가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 중에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일은 바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이리저리 삶 속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길을 만들고 인커리지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 일이 그 많은 일들 중에 한 중심에 있어야 한다. 들으면서 저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래요. 교회가 많은 일이 있고 목회자가 많은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리더십도 발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하루의 시작이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작은 동산 하나를 성실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많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일들,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잘못되어가고 있어 보이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누리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드릴 텐데요. 그 제목을 가지고 조금 길게 기도할게요. 두 번에 나누지 않고 한 5분 정도 계신 곳에서 찬양을 계속 반주를 해주시면 그 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전사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그 마지막 찬양,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해주시면 그것을 다 같이 함께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제 삶에도 아닥사스다 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의 호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보다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목적으로 삼고 매일을 시작하며 그 정상을 오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일을 위해 기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 매일의 소원과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귀하신 주님, 저희에게 에스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뿐 아니라 힘써 지키며 그 안에 사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에스라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의 힘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보며 살게 되는
그 대단하고 거룩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문제가 산처럼 달려들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위협이 우리 삶을 엄습하지만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보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리고 날마다 열어두시는 그 믿음의 동산을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같이 오르는 일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들, 심령들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